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궁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사용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르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르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잠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찬송을 통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 동안에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슨 일을 만날 때에 두려움이 아닌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 22절에서부터 3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 22절에서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야곱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형 에서를 다시 만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던 기억이,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 형 에서의 모습이 자신을 압박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첫째,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먼저 예물을 보냈고, 둘째, 가족과 소유를 두 때로 나뉘어서 잃을 것을 최소화했습니다. 그 모든 사람이 떠나고 자신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나 야곱과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름은 야곱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걸어오신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그분을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인지 하나님인지 분별할 수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본문 24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그의 성질대로 그 씨름에서 결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밤이 새도록 끝까지 버텼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본 모습입니다. 그는 집요한 사람이며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때 하나님은 야곱과 씨름하면서 그의 힘의 근원을 치셨습니다. 본문 25절을 보면 힘의 근원인 허벅지 관절, 몸을 지탱하고 걸음걸이를 걸어가게 만드는 그 허벅지 관절을 치셨습니다. 그 순간 야곱은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버틸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평생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그리고 남들을 속이면서 그 모든 것들을 가져왔던 이 야곱이 이제는 더 이상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와 씨름하시면서 그를 치신 이유는 그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를 살리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자존심과 자기 의지를 깨뜨리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붙드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었습니다. 환도뼈가 어긋난 순간 야곱은 그제서야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이전처럼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붙들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거기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본문 26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제는 그는 싸우는 사람이 아닌 붙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더 이상 야곱,
속이는 자, 붙드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긴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에서 말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이김과는 조금 다릅니다. 보통의 이겼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은 전쟁에서 이겼다, 내가 이 사람을 이겼다라는 표현을 보면은 지식적으로든 아니면 나의 능력으로든 그 사람을 이겨내고 눌러버리는 그러한 이김을 생각하는데,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이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겨루었지만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심으로써 그는 이제는 다리를 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추석이나 설 명절 때 보면은 씨름하는 경기는 분명 TV로 봤었던 때가 있습니다. 씨름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허리로 버티는 힘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다리로 우리가 안전하게 땅의 힘을 고르게 분산하고 상대의 힘을 이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하는 과정 중에서 환도뼈가 나갔다는 것, 허벅지 관절이 나갔다는 것은 더 이상 그가 쉽게 이길 수 없는, 정말 그냥 아무런 능력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과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야곱에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더 이상 싸울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었습니다. 힘도 다 빠지고 몸도 상해서 제대로 설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눈으로만 봐도, 우리가 귀로만 들어도 야곱은 분명하게 재기불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야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붙듭니다. 이전처럼 이기려고 붙드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이겼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와 자녀가 씨름하다가 아버지가 자녀에게 너가 이겼다라고 말하는 것은 진짜 그 자녀가 이겼다는 게 아니라 져주시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강하냐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느냐를 중점으로 보시고, 그가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져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그가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너가 이제 누구를 붙들어야 하느냐를 중점적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너의 힘으로 살아왔던 그 순간에서 이제 하나님을 붙드는 삶으로 살아라 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되길 바라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놓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결국 야곱의 이기는 것은 상대를 이긴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붙듦을 보시고 져주시고 너가 이겼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삶과 면밀하게 관련해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은 나의 힘으로 상황을 붙들고 먼저 해결 방법을 찾고 계산하고 대비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야곱이 그동안의 삶을 살아왔던 것처럼, 그의 이름에 있는 것처럼 붙드는 자, 속이는 자가 되어서 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만나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에 야곱을 먼저 홀로 두게 하시고 하나님과 직면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그 자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먼저 붙들고 있는지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생각하게 하실 것입니다. 점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서 너희가 내 능력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붙들고 있는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인생의 진짜 변화는 내가 정말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무너졌을 때 우리의 삶은 정말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이야기이며 동시에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붙들고 있는지,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을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숨쉬듯이 기도로 묻고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길 소망합니다.
그러하여서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 붙들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성도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지속적인 관계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붙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든 삶의 문제 속에서 내가 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인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인지를 점검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길 소망하고, 이어서 두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박관웅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가족 모두가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어서 허준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정이 되도록, 자녀 허율, 믿음 안에서 건강에 자랄 수 있도록, 사업에 복을 주시도록. 이어서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속한 목장 식구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